눈, 영안,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우리는 육의 눈, 육안으로 세상을 보고 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영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느끼고 듣고 보고 알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심과 가장 핵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곁길로 빠지거나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곳들로 우리가 뭐하지 않아요? 넘어지거나 또 그 곁길로 빠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로 18절 제가 시작하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영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됩니다. 육안으로만 보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영안으로 보는 사람의 것을 볼 수 없어요.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고, 이 둘은 어떻게요? 영원히 완전히 다른, 등을 돌린 가운데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을 봅니다. 오늘 세상은 점점점 발전하고 세상은 점점점 성장하고 고층 빌딩은 점점 늘어나고 큰 쇼핑센터나 뭐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드러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안으로만 보면 느낄 수 없어요. 영안으로 봐야 느껴지고 경험해지고 우리가 이것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림교회 주석 4권 504쪽에는 그의 눈을 열어서라고 하는 부분을 주석하면서 가장 위대한 실제들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은 여호와의 도움이 없다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육안으로는 단지 물리적인 사물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영적인 사물들은 영적으로 식별된다. 눈이 열려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의 지극히 중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이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먼 자로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이며 여호와의 사물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의의 지극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며 거룩함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물의 중요성을 보기 시작한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보고 사는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영안으로 보고 사는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 그 위에 영안으로 이 세상을 함께 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넘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을 깨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향 아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 재림교 주석에는 산에 가득하여라고 하는 이 주석 부분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은 의인들의 영원한 동료이다. 하늘에서 온 수호사자들의 이 의인을 둘러 진치는데 만약 성도들이 하늘의 보호를 거절하기로 선택하지만 않는다면
악의 천사들이 그들의 대열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호와의 도움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이 땅의 가장 강력한 힘도 능가한다. 엘리사를 둘러선 말과 이 병거는 그분의 종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보낸 무수히 많은 강력한 천사들이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지로 왔죠. 베들레헴을 향해서 왔는데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그 별의 무리가 누구들이라고요? 천사의 무리들이에요. 우리에게 보이기는 별로 보였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별이었어요. 그러나 영안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그들은 천사의 무리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예, 동방박사들 그 먼 곳에 있는 2000km가 넘어 떨어져 있는 곳에서 베들레헴 그 작은 동네, 그 작은 나라의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보호하심이 드러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이어집니다. 세상의 능력에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단의 능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없어요. 누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악의 영향력을 깨트리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헬라어를 번역하면 다이나마이트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는 옛날에 가장 강력한 폭발물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뭐 더 강력한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오늘날 가장 강력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천만인이 악의 세력 천만인이 우리를 진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에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건한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국에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조정의 임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신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도망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의주나 아니면 피난가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아마 기화했을 거예요. 방법이 없었다면. 근데 이수신 장군은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에스더의 말처럼 당당하게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삶. 그러나 그냥 무작배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하고 어떻게 어디서는 어떤 전투를 해야 되고 어디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고 어디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을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싸우고 어떨 때는 유인해서 싸우고 어떨 때는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되돌려서 협공해서 싸우기도 하고 다양한 전략과 지략과 전술을 통해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순신이 없었다면 임진왜란의 상황은 파죽지서로 그냥 일본이 중국까지 가는 그 일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알죠. 역사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인물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연합해서 협력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징기스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활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하나를 갖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징기스칸에게 탁 부러뜨렸어요. 그 다음에 뭉치로 갖고 오라 했어요.
징기스칸이 그 뭉치를 부러뜨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큰 나라가 되고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징기스칸이라는 그 열악한 이 몽골 민족을 이끌고 세계의 이 반 가까이 되는 나라를 정복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미가 377장 가사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그 후렴구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뭐 한다고요? 이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은 흉흉한 바다예요. 이 흉흉한 바다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천 년간 사단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이 누구를 이겼다고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갔을 때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있죠.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것도 갖고 나가지 않았어요. 투구, 갑옷, 방패, 칼 안 갖고 왔어요. 창 안 갖고 왔어요. 예, 돌 8매, 돌 짱돌 5개하고 우리가 옛날 이야기하는 새총이죠. 새총. 돌 8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 갖고 나아갔어요. 세상이 봤을 때는 가소롭죠. 그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골리앗이 그 생각했어요. 싸우자고 나온 것이 아니구나. 장난하러 나왔구나. 투구를 벗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다윗은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해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 깨어지는 일을 해서는 되지 않아요. 뭉치는 일을, 흩트리는 일을 해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 늘 깨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소망의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이룰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봅니다. 마태복음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첫 목회지 울릉도에서 목회할 때 들어갈 때 하도 고생을 했어요. 그 바다에 그냥 널브러져서 토하고 뭐 기절을 했어요. 근데 한참 뭐 한 2-3시간 자고 있는데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깼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급하잖아요. 눈 뜨니까 화장실이 급해. 얼른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사람들이 토하러 왔다고 다 널브러진 거예요. 소변을 못 보겠어요. 화장실 그 냄새 나는데 다 기절을 해가지고 제가 3월 1일부로 발령 받아서 2월 28일인가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4시간 반인가 가다가 돌아왔어요. 갈 때 4시간 반을 가서 기절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토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돌아올 때는 1시간 뭐 10분인가 20분 그러니까 한 1시간도 못 간 거예요. 파도가 세고 이러니까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가다가 한 3시간이면 도착하는데 한 3분의 1까지 밖에 못 간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돌아온 거예요. 기절해 있고 토하고 그리고 제가 2주를 고생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토하는데 토가 안 나와. 그냥 흙부역질만 끄끄 하다가 기절했어요. 언제 기절하는지도 몰라. 와,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고 2주 동안
제가 그 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정신이 아니라 겨우 누워 있다가 교인들 왔다 해서 가서 설교했어요. 2주를 그렇게 했어요. 바다 무섭습니다. 흉흉한 바다. 근데 예수님도 그곳에서 주무시죠. 강풍이 미친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그 고물에서 주무셔. 제자들이 깨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근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울릉도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목사님 같은 분들은 여름, 그러니까 한 4월부터 한 9월까지 그 해류가 바뀝니다. 쿠로시오, 난륜과 하나 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오츠크,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해류가 올 때는, 그러니까 겨울이죠. 한 10월부터 그 다음에 한 3월까지는 바다가 막 엄청 험합니다. 다니기 힘들어요. 어지간한 사람 말고는 멀미하려고 하고 머리 아프고 좀 그래요. 약을 먹고 가야 돼요. 근데 4월부터 9월까지는 괜찮아요. 잔잔해요. 이 해류, 난류 이런 게 달라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 울릉도 사람들이 표현할 때 뭐냐면 장판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배가 장판 위를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첫 해에 저는 안 나왔어요. 목회자 협의회 목사님 나오셔야 안 나왔어요. 겁이 나서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난 배 안 탄다고. 나는 그 합회장한테 전화했어요.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들어보고는 그러면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요.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여름에 나가더니 장판처럼 진짜 잔잔하다고. 당신도 나가보라고 그래요. 제가 안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어서 제가 4월 달인가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멀미 안 해요. 잔잔해. 그리고 그 줄로 제가 한 몇 번 나왔어요. 하필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름 휴가 가시면 돈이 얼마 들든지 돈을 합해서 다 될 테니까 휴가를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휴가 나왔어요. 근데 그 차를 싣고 자가용을 싣고 나오는데 한 편도로 한 50몇만 원인가 그래요. 제가 그때 갤로포를 탔는데요. 나올 때 50몇만 원, 들어갈 때 50몇만 원 그래요. 카페가 다 대줬어요. 그 목회지 힘든 곳이라고. 그리고 여행 경비, 기름값 뭐래가 제가 그때 청구를 하세요. 그래서 100몇십만 원을 청구했는데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앞에서 한 이야기가 영남 앞에서 이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휴가를 휴가비를 준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휴가비 없거든요. 휴가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제가 100몇십만 원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힘들더라고요. 나오고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울릉도에서 나오고 들어오는 그 자체가 힘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한 바다. 산미가 377장 3절 가사죠.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시고 계절의 흐름을 주시고 해류와 난류가 뒤섞이게 하시고 해성이 때가 되면 오게 하시고 올 때에 어떤 변화가 있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명하실 수 있고 이것을 잠잠케 할 수 있고 고요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마태는 조금 시각이 다르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예수님을 깨웠는데 좋은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깨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제자로 삼아서 이렇게 험한 이 뱃길에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이러려고 우리를 제자로 불렀느냐? 이제 그런 원망의 투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목자장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지도자고 리더이신 분이 예수님 아니세요? 그 예수님이 그냥 그 이야기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어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분의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일꾼들을 돌보세요.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누가복음은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저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이 보는 관점은 같으나 내용이 조금씩 그 주목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호소하고 원망하고 또 이 현실을 왜 예수님이 이해 못하고 지금 누워 잘 뗐냐?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지금 좀 휴식해서 그 가서 이제 또 말씀을 전포하고 선포하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뭐 누워도 누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늘 그럽니다. 당신 왜 누워 있느냐고 지금 설교 준비하고 뭐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누워서 눈 감고 있는 게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고. 설교할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떤 본문을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이 아마 그런 마음이셨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잘 때예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영안을 가지고 사느냐 육안을 가지고만 사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23절에 다윗의 시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저는 이 태연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여전히 태연.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죠. 지금 뭐 어제 제가 이렇게 목회자 협의회 이틀 마치고 왔는데 들어갈 때는 1,500 얼마 하던 기름값이 2,000원 해요. 2,000원. 2,000원 넘는 데가 수두룩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틀 목회자 협의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왔는데 갈 때는 분명히 5,000 얼마 하던 1,500 얼마 했는데 2,000원이 넘어. 나는 이게 뭔 일인가 했어요. 와서 뉴스를 보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야, 참 세상 우리 생각대로 안 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다 잘 될 것 같지요. 그게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야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속히 오리라 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동명 시인이 유명한 시가 되고 노래가 되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김동명 시인이 호수로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한 4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를 적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노조오라. 내가 이 섬에 있으니 내가 이 호수 안에 여기 내 혼자 있으니 당신이 노를 저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오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보고 노조 그 험한 그 흉흉한 바다를 저 오라면 갈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잔잔하게, 평온하게, 고요하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방법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링컨 대통령 때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링컨이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어요. 바쁠 때는 뭐 2시간, 어떨 때는 3시간, 어떨 때는 5시간. 한 날은 보통 한 2-3시간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와. 4시간을 기다려도 5시간을 그래도 안 나와. 그래서 참모진들이, 장관들이죠, 와가지고 기다렸어요. 5시간쯤 돼서 이제 링컨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집무실에서. 그래서 장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 전쟁을 이기도록 우리도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관들이 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링컨이 노발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기도했는데 5시간 동안 나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가 다르죠. 장관들은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링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5시간을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게 내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노발대 발했어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을 내 편 만들어야 하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안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주석 부분에 얼마나 자주 여호와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마음 든든한 말씀을 하시는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주 그들을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처하도록 하는 상황에 처한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며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신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에 봉착할 것이고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단은 의원들이 의심과 두려움에 굴복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과 의심의 안개를 뚫고 여호와의 음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신 있게 울려 퍼진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삽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면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그 전투에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 신라 시대의 한 화랑이 백제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백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병력끼리 싸우지 말고 장수들끼리 싸우자. 그래서 결판 짓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백제에서는 뭐 유명한 장수가 나왔죠. 역사적으로. 신라의 하랑들 17, 16 이런 되는 사람이 나가면 땡강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16 된 젊은 화랑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겨서 돌려보내요. 그런데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나오라니까 또 그가 나왔어요. 할 수 없이 목을 베지요. 근데 그게 역효과를 냈습니다. 신라가 뭐 했어요? 네, 똘똘 뭉친 거죠. 젊은 귀족의 아들이 16세 죽는데, 17에 죽는데, 18에 죽는데 우리도 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뭉치니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에서 백제가 어떻게 해요? 백제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후퇴하게 되는 그 일이 역사적으로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우리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누구를 의지할 때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냥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나아가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늘은 그 기초가 땅에 확고히 박히고 그 꼭대기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에 연결된 신비스러운 사다리로 인해 땅과 가까워져 있다. 천사들은 이 빛나는 광명의 사다리를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공공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전달하고 복과 희망과 용기와 도움을 인간 자녀들에게 가져다 준다. 이러한 빛의 천사들은 영혼의 주위에 하늘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린다. 우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다만 영안으로서 하늘의 사물을 분별할 수 있다. 영적인 귀로서만 하늘 음성의 조화를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영안만 가졌어도 되지 않아요. 영귀도 가져야 돼요. 영입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영믿음도 가져야 돼요. 하나만 가졌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칠흑 같은 어둠이 왔다고 생각할 때에 더 빛을 찾기 원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쳐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형통한 삶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영의 눈, 영 안에 마음, 믿음,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 귀, 입, 맞는 코, 우리의 숨결까지도 그렇게 해서 평안함, 고요함, 또 가장 좋은 그러한 믿음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